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요일을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결하게 받아들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이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붙잡으려는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붙들므로 우리가 죄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19시간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의 재건 작업을 통해 또 이 민족이 새롭게 성벽 작업과 같은 영적인 재건 작업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던 자기 백성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일들을 새롭게 또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오는 것은 이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과 그로 인해 생겨진 여러 가지 병폐에 대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었던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23절에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방의 언어는 하는데 유다 사람들의 자신의 언어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 글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겠죠.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우리 2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잣대로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민족적인 민족성의 측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민족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민족성의 근거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언어, 말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섞여버려 있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그들이 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화가 혼합돼 버리죠. 이건 과거에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근처에 살면서 그들과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제사를 보면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은 여제사장, 이방의 여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때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아주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에 가는 기쁨을 남자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바알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주 즐기고 즐겁고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자기들은 선민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마음 한켠으로는 실질적인 삶에서의 즐거움은 거기서 찾으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믿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갔죠. 철저하게 이방의 사람들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그 당시에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가 있는데 그의 또 몇 아들, 그러니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손주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성벽 재건을 막았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됩니다. 이미 사위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라고 말하는 또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도비야를 위해서 개인 사무실을 내어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던 사람인데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완전히 대제사장이지만 세상과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그런 일에 아주 앞서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당장 내어쫓죠. 왜냐하면 산발렛의 사위가 되어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통혼해버렸던 것,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초점을 맞추는 그 개혁의 첫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말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세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것. 느헤미야가 이걸 왜 가르쳤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은 이 세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악과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느헤미야에선 뼛속 깊숙이 계속 작은 일 하나하나를 다시 뒤집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성벽을 만들어 갔지만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잠시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아주 낱낱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늘 경계심을 갖고 외적으로 조금 단단해졌다고 내적으로 우리가 금방 퍼져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성벽, 여러분이 다시 재건하셨듯이 영적인 성벽, 내적인 성벽도 여러분 철저하게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재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 선과 세상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